자매님들, 저는 박정수입니다. 올해 72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정말 기적입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저는 죽어 있었거든요. 심장이 멈췄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믿기 힘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살았습니다. 40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삽질하고 자재 나르고 그랬죠. 그러다 반장이 됐고요. 10년 더 지나니 현장 소장까지 올라갔습니다. 아파트도 지었고 상가도 지었어요. 공장도 지었고요. 현장이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아침 5시면 일어나서 현장 갔어요. 저녁 8시에 들어왔죠. 주말에도 나갔습니다. 안전 점검해야 하고 자재 확인해야 하거든요. 집에 있어도 마음은 늘 현장에 있었어요. 철근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멘트 먼지가 코로 들어와도 익숙했어요. 안전모 쓰고 장화 신으면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현장에서는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선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철근이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도 알았고요. 콘크리트 배합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구조를 읽는 눈이 있었어요. 젊은 기사들이 도면 들고 와서 물어보면 제가 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요. 감리도 제 말을 들었어요. 사장도 저를 믿었습니다. 40년 경험이 있으니까요. 은퇴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현장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몸이 버텨주는 한 아직 끝난 인생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가끔 옛날 현장 사람들 만나면 이야기했어요. 요즘 건물들은 부실하다고요. 예전처럼 제대로 안 짓는다고요. 저는 서울 영등포에 살았습니다. 다세대 주택 3층이었어요. 30년 넘게 산 집이에요. 낡았지만 저는 이 집을 잘 알았습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튼튼한지 다 알았어요. 제가 점검했거든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 한 10년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 미뤄졌어요. 조합이 생겼다 없어지고 또 생겼다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 동네 건물들 구조 다 알거든요. 당장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내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따라갔어요. 아내가 혼자 가는 게 좀 그래서요. 매주 일요일이면 같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분이 없었어요. 봉사도 거의 안 했고요. 그냥 예배만 드렸습니다. 신앙은 마음속에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믿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 좀 과하다 싶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기도는 위기 때만 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날 뻔할 때요. 그럴 때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면 넘어갔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속에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목사님 설교 들으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제 삶과는 좀 거리가 있었어요. 저는 현장에서 배운 게 많았거든요. 경험으로 살아왔습니다. 판단은 제가 했고요. 그게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다고 믿었습니다. 자매님들,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리석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태로운 기초 위에 서 있었는지요. 건물의 기초는 그렇게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제 인생의 기초는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텨온 사람이었어요. 40년을 버텼습니다. 힘들어도 버텼고 어려워도 버텼어요. 그게 제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버티는 것과 거하는 것이 다르다는 걸 몰랐어요. 그 차이를 알게 된 건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 다음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간증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재난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마지막 때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준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 영등포구에 살았습니다. 다세대 주택 3층이었어요. 30년 넘게 산 집입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저는 이 집을 잘 안다고 믿었어요. 현장에서 40년을 일했잖아요. 건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튼튼한지 알았어요. 이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점검했거든요. 벽을 두드려 보면 알 수 있었어요. 속이 비었는지 찼는지요. 기둥을 살펴보면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보였습니다. 천장도 정기적으로 확인했어요. 물이 샐 만한 곳이 어딘지 알았습니다. 낡았지만 당장 무너질 집은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30년을 살았는데 문제 없었거든요. 조금씩 노후화되고 있었지만 급박한 건 아니었어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조합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뤄졌어요. 합의가 안 됐고요. 보상 문제로 싸우기도 했습니다.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재개발이 되겠지만 그때까지는 여기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버틸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내도 가끔 걱정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사 가면 안 될까요? 이 집이 너무 오래됐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말했어요. 괜찮아. 아직 튼튼해. 내가 점검했으니까 걱정 마.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저를 믿었던 거죠. 제가 현장 사람이니까요. 건물을 아니까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경험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다들 낡은 집에 살았지만 당장은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재개발되면 새 아파트 들어간다고 기대했어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버티는 거예요.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제가 점검하고 있으니까요. 문제 생기면 제가 먼저 알 거예요. 그러면 그때 조치하면 됩니다.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익숙한 집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도 익숙했고요. 문 여닫는 감촉도 익숙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는 것도 몸에 배었어요. 저는 이 집에서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딸은 결혼해서 나갔고 아들도 따로 살았어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이 오래된 집에서요. 자매님들, 그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이 집을 안다고요. 위험한 순간이 오면 제가 먼저 알아챌 거라고요. 그게 제 경험이고 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며칠 전부터였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집이 평소와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들렸어요. 아주 미세한 소리였습니다. 삐걱거림이라고 하기도 애매했어요. 뭔가 긁히는 소리 같기도 했고요.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래된 집이니까요. 밤에 온도가 떨어지면 자재가 수축하면서 소리 날 수 있어요. 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계속되니까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벽에 귀를 대보기도 했고요. 천장을 올려다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내한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확인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제가 먼저 알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이었어요. 일어났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픈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찜찜한 느낌이었어요.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벽도 두드려보고 기둥도 살펴봤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균열도 없었고 눈에 띄는 문제도 없었어요. 저는 제 자신을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냥 예민해진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한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파트 3 사고의 시작. 그날 오후였습니다. 아내가 창 보러 나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아침부터 느꼈던 그 묘한 기분이요. 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벽 안쪽에서 났습니다. 긁히는 소리 같기도 했고요. 뭔가 벌어지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분명히 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벽으로 갔습니다. 왼쪽 벽이었어요.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어요. 뚝뚝 하는 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았어요. 가끔씩 났습니다. 뭔가 끊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아주 작은 게 끊어지는 소리요. 손을 벽에 댔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진동이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손으로는 분명히 느껴졌어요. 저는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똑똑 소리가 났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좀 더 텅 빈 소리였어요. 속이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매님들, 저는 그때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자재가 노후된 건 맞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다른 벽도 확인했습니다. 오른쪽 벽으로 갔어요. 귀를 댔습니다. 여기서도 소리가 났어요. 왼쪽 벽보다는 작았지만 분명히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뒤쪽 벽도 마찬가지였어요. 화장실 쪽 벽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집 전체에서 나고 있었어요. 사방에서요. 기둥을 확인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있는 기둥이요. 손으로 풀어봤어요. 겉으로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균열도 보이지 않았고요. 페인트도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손을 대고 있으니까 느껴졌습니다. 미세한 진동이요. 기둥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주 미세하게요. 제 심장 박동보다도 약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 봤습니다. 자세히 봤어요. 모서리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때 보였어요. 가느다란 금이요. 머리카락보다 가는 금이었습니다. 천장 모서리에서 시작해서 안쪽으로 조금 들어와 있었어요. 10cm 정도요. 어제까지는 없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금이 간다는 건 심각한 문제였어요. 위층에서 하중이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판단해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 당장 나가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도 되나. 제 경험으로는요. 천장금 정도는 급박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보수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당장 무너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벽 안쪽 소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재가 노후돼서 조금씩 움직이는 거였습니다. 30년 넘은 건물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저는 안심하려고 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당장은 문제 없어. 내일 보수 업체한테 연락하면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경험을 믿었어요. 40년 현장 경험이요. 이 정도 상황은 제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천장금을 사진 찍었습니다. 나중에 보수 업체한테 보여주려고요. 벽도 몇 장 찍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전화하려고 했습니다. 장 보고 오는 길에 뭐 좀 사오라고 하려고요. 번호를 누르려는데요. 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좀 컸어요. 뚝 하는 소리였습니다. 뭔가 끊어진 거예요. 저는 그쪽을 봤습니다. 페인트가 갈라지고 있었어요. 가느다란 선이 생겼습니다. 수직으로요. 벽을 가로질러서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선이었어요. 저는 그 선을 따라가 봤습니다. 천장에서 시작됐어요. 그리고 바닥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일직선이었어요. 페인트만 갈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벽 자체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요. 손톱이 들어갈 정도였어요. 자매님들, 그때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노후 문제가 아니었어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벽이 갈라지고 있다는 건 건물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중 분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하중이 쏠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벽이 견디지 못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위층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4층에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무거운 걸 들여놨거나 구조를 변경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관으로 가려고 했어요. 신발을 신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소리가 났어요. 이번엔 더 컸습니다. 쩍 하는 소리였어요.
뭔가 크게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거실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에 금이 가고 있었어요. 수평으로요. 기둥 중간쯤에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기둥에 금이 간다는 건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기둥은 건물의 뼈대거든요.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 전체가 무너집니다. 이제는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당장 나가야 했어요. 지금 바로요. 위층 확인 같은 건 나중 문제였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가야 했어요. 신발을 신었습니다. 서둘러요.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어요.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장에서 굉음이 터졌어요. 쿵 하는 소리였습니다. 건물 전체가 울렸어요. 진동이 왔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 봤어요. 천장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중간 부분이 아래로 처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거미줄처럼요. 빠르게요. 한 줄이 두 줄이 되고 두 줄이 네 줄이 됐어요. 순식간에 천장 전체로 퍼졌습니다. 먼지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시멘트 먼지였습니다. 가루처럼 내려왔어요. 눈에 들어갔습니다. 따가웠어요.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지금 안 나가면 못 나가요. 손잡이를 돌렸어요. 당겼습니다. 그런데 바닥이 기울었습니다. 오른쪽으로요. 제 몸이 그쪽으로 쏠렸어요. 중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바닥이 계속 기울었습니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깨가 벽에 박혔어요.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위에서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철근 끊어지는 소리, 콘크리트 부서지는 소리. 연쇄적으로 터져 나갔어요. 한 곳에서 시작된 게 옆으로 위로 아래로 퍼져 나갔습니다. 저는 문을 놓쳤어요.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쓰러졌어요. 일어나려고 했지만 바닥이 너무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팔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천장에서 큰 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콘크리트였어요. 제 옆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고 바닥을 쳤어요. 파편이 튀었습니다. 먼지가 폭발했습니다. 순식간에 시야가 뿌옇게 됐어요. 앞이 안 보였습니다. 숨을 쉬려고 하는데 먼지가 코로 들어왔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자매님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제 판단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요. 이 건물은 버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한참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천장이 무너졌습니다. 자매님들, 그 순간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입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천장이 내려오는 게 느리게 보였습니다. 슬로우 모션 같았어요. 천장 중간 부분이 먼저 떨어졌어요. 큰 덩어리였습니다. 철근이 그 안에 박혀 있었어요. 철근이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하중을 못 견디고 휘어진 거였어요. 그 덩어리가 제 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회전하면서요. 철근 끝이 보였어요. 뾰족했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어요. 저는 그 철근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게 저를 찌르겠구나. 피할 수 없구나. 몸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바닥이 기울어져 있어서 중심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바닥을 짚었지만 미끄러졌어요. 덩어리가 가까워졌습니다. 2m, 1m, 50cm.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팔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몸을 웅크렸어요. 쿵. 충격이 왔습니다. 제 등을 때렸어요. 강하게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폐에서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웠어요. 등을 누르는 무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몇백 킬로그램은 되는 것 같았어요. 제 몸이 바닥에 완전히 눌렸습니다. 통증이 왔습니다. 등뼈가 부러지는 줄 알았어요. 갈비뼈도요. 온몸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숨이 없어서 소리가 안 났어요. 철근이 보였습니다. 제 바로 옆에 박혀 있었어요.
10cm만 더 옆이었으면 제 머리를 뚫었을 겁니다. 그 철근 끝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살았구나. 아직 살았구나.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천장이 무너졌어요. 한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떨어졌어요. 조각조각 떨어졌습니다. 벽도 무너졌습니다. 왼쪽 벽이 안쪽으로 쓰러졌어요. 벽돌이 쏟아졌습니다. 시멘트 조각이 날아왔어요. 제 주변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쩍 하는 소리와 함께요. 거실 한가운데 기둥이요. 중간에서 둘로 갈라졌어요. 위쪽 절반이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그 기둥이 제 다리 쪽으로 넘어졌어요. 저는 다리를 움츠렸습니다. 간신히요. 기둥이 제 발끝을 스쳤어요. 바닥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갈라졌어요. 사방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위에서 옆에서 뒤에서 온 건물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살던 집이 한순간에 잔해 더미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 들이마시면 먼지가 들어왔어요. 입으로 쉬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이 막혔어요. 기침이 나왔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기침을 하면 먼지가 더 들어왔고요. 더 들어오면 또 기침이 났습니다. 악순환이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먼지 때문이었어요. 눈이 따갑고 아팠습니다.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감았습니다. 하지만 감아도 눈꺼풀 안으로 먼지가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어두워졌습니다. 빛이 차단됐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빛이 사라졌습니다. 잔해가 저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손을 눈앞에 갖다 대도 안 보였어요. 아니, 손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제 몸 위에 너무 많은 잔해가 쌓여 있었어요. 팔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안 됐어요. 뭔가 팔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만 조금 움직였어요. 그것도 힘들었습니다. 다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발목이 뭔가에 눌려 있었습니다. 발가락을 움직여 봤어요. 움직여졌습니다. 다행이었어요. 느낌이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머리만 조금 자유로웠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볼 건 없었습니다. 완전한 어둠뿐이었어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멀리서요. 위층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층, 5층이 계속 내려앉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더 무너질 거야. 제 위로 더 많은 잔해가 떨어질 거야. 그럼 저는 완전히 깔려 죽을 거야. 두려웠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평생 느껴본 것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었어요. 현장에서 사고를 많이 봤지만 제가 그 안에 갇힌 건 처음이었습니다. 자매님들, 그때 제가 느낀 건 무력함이었습니다. 완전한 무력함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생 제 손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제가 판단하고 제가 조치했어요. 현장에서 사고 나면 제가 지휘했습니다. 제 경험으로 해결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경험도 소용없었어요. 제 힘도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잔해 속에 갇혀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건물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제 확신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의지했던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이 집을 안다고 했습니다. 점검했다고 했어요.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틀렸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겉만 봤어요. 표면만 점검했습니다.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보지 못했어요. 땅속에서, 벽 안쪽에서, 기둥 내부에서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제 경험을 믿었거든요. 40년 현장 경험을요. 하지만 그 경험도 이 상황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는 어디 있을까? 장 보고 집에 왔을까? 만약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내도 이 잔해 속에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니, 이미 감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둠 속에서는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았으니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내 말을 들을 걸. 이사 가자고 했을 때 그냥 갈 걸. 왜 고집을 부렸을까? 왜 제 판단만 믿었을까? 교회 목사님 말씀도 생각났어요.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힘으로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주님보다 제 경험을 더 믿었어요. 지금 이 순간이 그 결과였습니다. 제가 믿었던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남은 건 이 어둠과 잔해뿐이었습니다. 잔해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어요. 제 가슴을 무언가 눌러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얕게 숨을 쉬어야 했어요. 깊게 들이마시려고 하면 가슴이 더 조여들었습니다. 조금만 들이마시고 조금만 내쉬었어요. 그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냥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들리나 싶어서요. 소리가 났어요. 멀리서요.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아직도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 철근 끊어지는 소리, 콘크리트 떨어지는 소리. 연쇄적으로 들렸습니다. 한 곳이 무너지면 옆이 무너지고 또 그 옆이 무너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더 무너질 수 있구나. 제 위로 더 많은 잔해가 떨어질 수 있구나. 두려웠습니다. 정말이에요. 이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있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움직이려고 했어요. 손가락을 움직여 봤습니다. 조금 움직였어요. 손목을 구부리려고 했습니다. 안 됐어요. 뭔가 손목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팔꿈치를 구부려 봤어요. 조금 움직였습니다. 몇 센티 정도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됐어요. 위에 뭔가 막고 있었습니다. 다리도 시도해 봤어요.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오른발은 괜찮았어요. 왼발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발목은 안 됐어요. 뭔가 무거운 게 다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구부려 봤어요. 안 됐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다리 전체가 고정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만 조금 움직였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몸의 다른 부분은 다 눌려 있었어요. 자매님들, 그때 제가 느낀 건 무력함이었어요. 완전한 무력함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평생 제 손으로 해결해 왔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제가 판단하고 제가 조치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 나면 제가 지휘했어요. 제 경험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제 경험도 소용없었습니다. 제 힘도 소용없었어요. 저는 그냥 잔해 속에 갇혀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지가 계속 목으로 넘어왔어요. 침을 삼키려고 했지만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침도 없었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너무 말랐어요. 입술이 갈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혀로 입술을 적셔봤어요. 하지만 혀도 말라 있었습니다. 기침을 참았어요. 기침하면 먼지가 더 들어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기가 힘들었어요. 목이 간질거렸습니다. 결국 기침이 나왔어요. 먼지가 더 들어왔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또 기침이 나왔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침했습니다.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기침할 때마다 등을 누르는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기침이 멈췄습니다. 기력이 다 빠진 것 같았어요. 숨을 헐떡였습니다. 약겨. 빨리요. 산소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점점 추워졌어요. 여름이 가까운 봄이었는데도 추웠습니다. 제 몸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발끝도요. 점점 몸 중심으로 차가움이 올라왔어요. 팔이 차가웠고 다리가 차가웠습니다. 떨고 싶었어요.
추우면 몸이 떨리잖아요. 하지만 떨 수도 없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차가워져만 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통증이 왔습니다. 등이 아팠어요. 무언가 등을 눌러서 아팠습니다. 처음엔 둔한 통증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갈비뼈가 아팠습니다. 부러진 건지 금이 간 건지 모르겠어요. 숨 쉴 때마다 아팠습니다. 찌르는 것 같았어요. 다리도 아팠습니다. 발목 부분이 특히 아팠어요. 뭔가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리기 시작했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팔도 저렸습니다. 손가락 끝이 먼저 저렸어요. 그 다음 손바닥, 손목, 팔뚝 순서로 저림이 올라왔습니다. 감각이 둔해졌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뭔가 빙빙 도는 느낌이었어요. 메스꺼웠습니다. 토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토하면 질식할 것 같았어요. 저는 소리를 내보려고 했어요. 누가 듣지 않을까 해서요. 구조대가 왔을지도 모르잖아요. 소리를 들으면 찾아줄 거예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를 내려고 했어요. 힘을 줬습니다. 목에서 뭔가 나오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너무 말라서요. 그리고 가슴이 눌려서 제대로 숨도 못 쉬는데 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간신히 신음 소리만 났습니다. 하는 소리요.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제 귀에도 잘 안 들릴 정도였습니다. 밖에서는 절대 못 들을 소리였어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소리 내는 걸 포기했어요. 체력만 소모되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힘을 아껴야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어디 있을까? 아내도 이 건물에 있었을까? 아니면 밖에 있었을까? 장 보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몇 시에 나갔더라? 1시간쯤 지났나? 그럼 돌아올 시간이에요. 돌아와서 이 광경을 봤을까? 만약 아내가 집에 들어오다가 건물이 무너졌다며요. 아내도 이 잔해 속에 있을까? 아내도 지금 저처럼 어둠 속에 갇혀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숨쉬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아니, 이미 감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어둠 속에서는 눈을 뜨나 감으나 똑같았으니까요. 자매님들, 그때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건 후회였습니다. 왜 아내 말을 안 들었을까? 이사 가자고 했을 때 가야 했어요. 왜 고집을 부렸을까? 제 경험만 믿었습니다. 제 판단만 신뢰했어요. 아내 걱정을 무시했습니다.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결과가 이겁니다. 건물이 무너졌어요. 제가 점검했다던 집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버틸 수 있다고 했던 집이요.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어요. 이 집이 안전하다는 확신, 제가 먼저 알아챌 거라는 확신, 제 경험이 저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 다 틀렸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했지만 정작 제 집은 지키지 못했어요. 건물의 기초는 점검했지만 제 인생의 기초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요. 모래 위에 지으면 무너진다고요. 저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삶은 달랐습니다. 저는 제 경험이라는 모래 위에 인생을 지었어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숨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가슴을 누르는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 힘이 빠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얕게 숨을 쉬었습니다. 아주 얕게요. 그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가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점점 느려지고 있었어요. 머리가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뭔가 빙빙 돌았어요.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깨어있는 건지 잠든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차가움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손끝, 발끝을 지나 몸통까지 왔어요. 가슴도 차가웠습니다. 심장도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렇게 죽는구나.
숨이 점점 더 얕아졌습니다. 들이마시는 게 힘들었어요. 내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무거웠어요. 한 번 숨 쉬고요.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한 번 숨 쉬었어요. 또 멈췄습니다. 호흡이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었어요.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등이 아팠는데 그 아픔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갈비뼈 통증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리 저림도 사라졌습니다. 아팠던 발목도요. 팔의 저림도요. 아픔이 다 사라지고 있었어요. 추위도 사라졌습니다. 춥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잔해 속에 갇혀 있는데 따뜻했습니다. 무언가 저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부드러웠습니다. 포근했어요. 먼지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목이 막혔던 게 사라졌어요. 목구멍이 편해졌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진 것 같았어요. 목마름도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갈라졌던 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혀도 말랐는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갈증이 없었어요. 자매님들, 그때 제 의식이 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 심장이 멈춰가고 있었던 거예요. 몸의 감각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더 깊어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그 어둠이 저를 감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누르던 무게도 사라졌어요. 다리를 누르던 것도 없었습니다. 팔도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중력이 없었습니다. 무게가 없었어요.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볍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존재만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멀리서 들리던 무너지는 소리도 없었어요. 완전한 침묵이었습니다. 고요했어요. 그런데 그 침묵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껴본 어떤 휴식보다 깊은 평화였어요. 숨을 안 쉬어도 괜찮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숨을 안 쉬는데 답답하지 않았어요. 폐가 필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뛰는지 안 뛰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대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 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었어요. 그때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요. 희미하게요. 빛이었어요. 아주 작은 빛이었습니다. 점처럼 작았어요. 하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제가 그 빛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빛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손바닥만 했어요. 계속 커졌습니다. 점점 밝아졌어요. 하지만 눈이 부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떠가고 있었어요. 누가 저를 이끄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빛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환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그 빛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제 몸을요. 잔해 속에 묻혀있는 제 모습이 보였어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위에 있었고 제 몸은 아래에 있었어요. 콘크리트 덩어리가 제 등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철근이 제 옆에 박혀 있었어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먼지에 뒤덮여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입이 조금 벌어져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도 안 쉬는 것 같았어요. 자매님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제가 죽었다는 걸요. 아니, 죽어가고 있다는 걸요. 제 의식이 몸을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죽는다는 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고통이 없었어요. 아픔이 없었습니다. 잔해 더미가 보였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었어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천장, 벽, 기둥, 바닥 다 뒤섞여서 쌓여 있었어요. 옆 공간도 보였습니다. 거실이었던 곳이요. 소파가 뭉개져 있었어요.
텔레비전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식탁도 부러져 있었어요. 밖이 보였습니다.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밖이 보이게 된 거였어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그리운 느낌이었어요. 향수 같은 거요. 저는 더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제 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잔의 더미도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다세대 주택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요. 이제는 1층 높이밖에 안 됐어요. 완전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옆 건물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제 건물만이 아니었어요. 옆집도 그 옆집도요. 길 건너편 건물도 무너져 있었습니다. 동네 전체가 보였습니다. 여러 건물이 무너져 있었어요. 5채, 6채. 셀 수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서 있었어요.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요. 사이렌 소리였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더 높이요. 영등포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높은 빌딩들이 보였고요. 한강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끌고 있다는 걸요.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저를 부드럽게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손을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큰 손이었습니다. 저를 부드럽게 이끌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인도였습니다.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너진 동네가 멀어졌습니다.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건물들, 거리들, 사람들 다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점처럼 작아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완전히요. 제 눈앞에서 없어졌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이 펼쳐졌습니다.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고 거리도 없었어요. 땅도 하늘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간이었어요. 밝았습니다. 하지만 햇빛 같은 밝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빛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눈이 부시지 않았어요. 사방이 빛이었습니다. 위도 빛, 아래도 빛, 왼쪽도 빛, 오른쪽도 빛. 어디를 봐도 빛이었어요. 하지만 똑같은 밝기였습니다. 그림자가 없었어요. 소리가 없었습니다. 완전한 고요였어요. 바람 소리도 없었고 물소리도 없었습니다. 새 소리도요. 기계 소리도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고요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제가 평생 느껴본 것 중에 가장 깊은 평화였어요. 무게가 없었습니다. 제 몸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가벼웠습니다. 아니, 가볍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존재만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질량이 없었어요. 중력도 없었습니다. 위아래가 없었어요.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누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떠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자매님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정말로 쉬었어요. 40년 넘게 현장에서 일하며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는데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버틸 필요가 없었어요. 판단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었고요. 두려워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있으면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아도 됐어요.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몇 분인지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니,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흐르지 않았어요. 그냥 지금만 있었습니다. 저를 이끄는 손이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따뜻했어요. 큰 손이었습니다.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계속 저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이 부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편안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살아온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화처럼요. 빠르게요. 어렸을 때가 보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랐어요. 가난했습니다. 형제가 많았고요. 밥을 굶을 때도 있었어요. 일찍 일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처음 들어갔을 때가 보였어요. 20살이었습니다. 막노동부터 시작했죠. 힘들었어요. 하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버텼어요. 20대가 지나갔습니다. 30대가 왔어요. 결혼했습니다. 아내를 만났고요.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청혼했습니다. 아내가 받아줬어요. 애들이 태어났습니다. 딸이 먼저 나왔고요. 3년 후에 아들이 나왔어요. 밤새 울었습니다. 저는 일하러 나가야 했어요. 아내가 혼자 키웠습니다. 40대가 왔습니다. 반장이 됐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제가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50대요. 소장이 됐습니다. 책임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현장을 잘 관리했어요. 사고도 안 났고요. 제 경험이 쌓였습니다. 60대가 왔어요. 은퇴했습니다. 섭섭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이가 있으니까요. 집에서 쉬었습니다. 70대요. 늙었습니다. 아내와 둘이 살았어요. 애들은 다 나갔고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내 따라서요.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제가 평생 버텨왔다는 걸요. 힘들어도 버텼고 어려워도 버텼어요. 그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어요. 채워지지 않는 구멍 같은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집도 샀고요. 애들 학교도 보냈어요. 다 했습니다. 제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뭔가 빠진 것 같았어요.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품은 채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를 이끄는 손을 따라서요. 그 손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빛이 더 밝아졌습니다.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뭔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곳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땅이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야였어요. 서울이 보였고요. 부산도 보였습니다. 대구, 대전, 광주. 도시들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 낮은 주택, 아파트 단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빼곡했습니다. 온 나라가 건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길을 걷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있었고요. 건물 안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자세히 보니까요. 건물들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주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벽이 떨리고 있었어요. 기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느끼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매님들, 이건 제가 겪었던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던 건물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땅 자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서울만이 아니었어요. 부산도, 대구도, 대전도, 광주도. 온 나라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터지지 않았어요.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요. 땅속 깊은 곳에서요. 기초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기초요. 땅속에 묻혀있는 부분이요. 균열이 가고 있었어요. 조금씩요. 천천히요. 저는 그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어요.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땅속이 보였어요. 기초가 보였습니다. 균열이 퍼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서울 강남의 어느 빌딩이었습니다. 3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멀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초를 보니까요. 금이 가 있었습니다. 가늘지만 분명한 금이었어요. 부산 해운대의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였어요. 20층짜리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초에 균열이 있었어요. 곳곳에요. 대전의 상가 건물, 대구의 주상복합, 광주의 오피스텔.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했지만 기초는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천천히요. 하지만 분명하게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자매님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건 앞으로 올 일이라는 걸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일이었어요. 주님이 제게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이게 그냥 지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건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도 보고 있었어요.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였어요. 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에 의지하고 있는지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믿고 있었어요. 통장 잔고를 믿었습니다. 재산을 믿었어요. 그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를 믿었습니다. 자기 직책을요. 권력을요. 그게 자기를 안전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믿었어요. 자기 경험을요. 판단을요.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다는 걸요. 저도 제 경험을 믿었어요. 제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그게 저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기초였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기초요. 그들의 인생이 세워진 기초였어요. 돈이라는 기초, 지위라는 기초, 지식이라는 기초, 경험이라는 기초요. 그 위에 인생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초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래에서는 균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요. 그 기초들이 무너질 거였습니다. 돈도 지위도 지식도 경험도 다 무너질 거였어요. 그때 그 위에 세운 인생도 함께 무너질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요. 제 집이 무너진 것처럼요. 장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보게 됐어요. 때가 왔습니다. 그 균열들이 터지는 순간이요. 기초가 완전히 무너지는 때였어요. 건물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요. 천천히요. 어떤 건물은 반만 무너졌고요. 어떤 건물은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높은 빌딩이 기울었어요. 천천히요. 처음엔 몇 도만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기울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쓰러졌어요. 아파트가 내려앉았습니다. 20층이 10층이 됐어요. 층이 겹쳐졌습니다. 사람들이 그 안에 갇혔어요.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요. 중간에서 끊어졌어요. 차들이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도로가 갈라졌습니다. 큰 금이 아스팔트를 가로질렀어요. 버스가 그 틈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지하철이 멈췄습니다. 터널이 무너졌거든요. 수백 명이 그 안에 갇혔어요. 어둠 속에요. 산이 무너졌습니다. 큰 바위가 굴러 내려왔어요. 마을을 덮쳤습니다. 집들이 부서졌어요. 온 나라가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서울도 부산도 대구도 대전도 광주도 제주도까지요. 한반도 전체가 흔들렸어요. 자매님들, 이건 제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였습니다. 비교가 안 됐어요. 제가 산 건물 하나가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밖에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보고 있었어요. 잔해 속에서요. 사람들 안에서요.
건물 안에 갇힌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처럼요. 콘크리트와 철근에 눌린 사람들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들의 눈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 남편, 자식,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시 보고 싶다고요.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요. 어떤 사람은 후회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요. 다르게 살걸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요? 왜 지금이에요? 공평하지 않아요. 저는 그들을 보며 알았습니다. 저도 그랬다는 걸요. 저도 자네 속에서 똑같이 생각했어요. 두려워했고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같은 재난 속에 있는데 다른 모습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평안해 보였습니다. 잔해 속에 있는데도요. 고통스러운데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치는 게 아니었어요.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평안한 목소리였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공포가 없었어요. 평안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데도 밝았어요.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누군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들 곁에요. 그들 안에요. 저는 그 차이가 궁금했어요. 같은 상황인데 왜 다를까? 같은 잔의 속인데 왜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평안할까? 그때 보였습니다. 그들의 기초가요. 무너진 사람들은요. 자기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왔어요. 자기 경험을 믿었습니다. 자기 판단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재난이 왔을 때 무너진 겁니다. 자기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졌으니까요. 돈도 지위도 지식도 경험도 다 소용없어졌어요. 남은 건 공포뿐이었습니다. 절망뿐이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평안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자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다른 분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을요.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평소에도요. 위기 때도요. 언제나 주님과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이 의지하던 분은 무너지지 않으셨으니까요. 건물은 무너져도 주님은 그대로 계셨습니다. 자매님들, 저는 그때 제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정말이에요. 72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20년 넘게요. 하지만 주님을 진짜 의지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만이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알아서 했습니다. 주님께 묻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저는 제 힘으로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건물의 기초는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기초는 점검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은 무엇 위에 서 있었나요? 제 경험 위에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건물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이 무너진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들의 기초가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차이를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한 문장이 새겨졌습니다. 음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제 영혼 깊숙이 새겨지는 느낌이었어요. 버텨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하여 사는 인생이다. 자매님들, 그 한 문장이요. 제 72년 인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버텨왔어요. 힘들어도 버텼고 어려워도 버텼습니다. 그게 제 자랑이었어요. 버텨내는 게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살부터 현장에 나갔습니다. 막노동부터 시작했어요.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어요.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만뒀지만 저는 버텼어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다 반장이 됐어요. 더 힘들어졌습니다. 책임이 생겼거든요. 일도 더 많았어요. 하지만 또 버텼습니다. 결혼하고 애들 키우면서도 버텼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어요.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50대에 소장이 됐습니다.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현장 관리하고 인력 관리하고 돈 관리까지요.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버텼어요. 60대에 은퇴했습니다. 섭섭했어요. 아직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나이가 차서 나왔습니다. 집에서 쉬면서도 버텼어요. 무료함을 버텼습니다. 이른을 넘기고도 버텼어요. 노후한 집에서요. 재개발 기다리면서요. 불편했지만 버텼습니다.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버티는 인생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믿었어요. 버텨내면 이긴다고요. 견디면 된다고요. 하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버티는 건 언젠가 무너져요. 제가 무너진 것처럼요. 제가 믿었던 기둥이 부러졌습니다. 경험이라는 기둥이요. 판단이라는 기둥이요. 그 기둥이 한순간에 부러졌어요. 버팀목은 언젠가 부러집니다. 아무리 굵어도요. 아무리 튼튼해도요. 하중이 너무 크면 부러져요. 거하는 건 다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현장에서 배웠어요. 기둥은 독립적으로 서 있으면 약합니다. 하지만 보와 연결되면 강해져요. 구조가 일체화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아요. 혼자 버티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평소에도요. 위기 때도요. 언제나요. 아침에 눈 뜨면 주님께 여쭙는 겁니다. 주님 오늘 어떻게 살까요? 일을 할 때도 주님과 함께해요. 주님 이 일 어떻게 할까요? 판단할 때도 주님께 묻습니다. 제 경험만 믿지 않아요. 주님 이게 맞습니까? 그렇게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평안을 주세요. 확신을 주십니다. 그 평안과 확신 안에서 사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두렵지 않아요. 저는 평생 혼자 버텼어요. 제 힘으로요. 제 경험으로요. 주님은 위기 때 부르는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알아서 했어요.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저를 믿었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주님과 함께 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제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졌으니까요. 남은 건 공포와 절망뿐이었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건물이 무너져도 모든 게 흔들려도 그들 안에는 평안이 있었어요. 자매님들, 저는 그때 통곡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았어요. 72년을 헛살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렇게 많은 건물을 지었어요. 기초를 점검하고 구조를 확인했습니다. 튼튼한 건물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작 제 인생의 기초는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은 모래 위에 지어졌어요. 경험이라는 모래 위에요. 판단이라는 모래 위에요. 그래서 무너진 겁니다. 흔들림이 왔을 때 버티지 못했어요.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그 위에 인생을 지어야 했어요. 주님 안에 거해야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안 그랬습니다. 주님을 위기 때만 찾았어요. 평소에는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게 제 신앙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교였어요. 필요할 때 찾는 거였습니다. 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 한 문장이 계속 울렸습니다. 제 마음속에서요. 버텨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거하여 사는 인생이다. 저는 그 문장을 붙잡았습니다.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돌아가면 이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제 경험을 믿지 않겠다고요. 제 판단을 신뢰하지 않겠다고요.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요. 주님 안에 거하겠다고요.
현장에서 배운 원리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독립기둥은 약하지만 연결된 구조는 강하다는 것이요. 저는 독립기둥처럼 살았어요. 이제는 주님과 연결돼야 했습니다. 버팀목에 의지하지 말고 뿌리를 내려야 했어요. 땅속 깊이요. 주님이라는 반석에요. 그러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데 느껴졌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한다는 걸요. 따뜻한 손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처음 저를 이끌었던 그 손이었어요. 말씀이 들렸습니다. 음성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전해졌어요. 아직 때가 아니다. 돌아가거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걸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요. 무슨 일일까요? 저는 여쭙습니다. 제가 뭘 해야 합니까? 내가 본 것을 전하거라.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누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제가 뭘 어떻게 전합니까?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생 현장에서 일만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하겠다. 그 말씀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렇구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할 수 있겠구나. 저는 제가 본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대지진 무너지는 건물 잔해 속의 사람들, 그리고 평안한 사람들과 무너진 사람들의 차이. 이걸 전해야 하는구나. 버티는 인생과 거하는 인생의 차이를요.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건물만 튼튼하게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기초가 중요합니다. 자매님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72년을 산 이유가 있었구나. 기초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구나. 주님은 제 인생을 헛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잘못 살았지만 그것마저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제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밝았던 빛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제가 그 빛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고요했던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멀리서요. 사람들 소리, 사이렌 소리, 기계 소리.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제 몸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누르는 무게, 다리를 누르는 무게. 통증도 돌아왔습니다. 어둠이 왔습니다. 다시 완전한 어둠이었어요. 잔해 속의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춥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평안했어요. 이상하죠? 고통스러운데 평안했습니다. 구조되겠구나. 그렇게 느꼈어요. 아직 때가 아니래요. 돌아가라고 하셨으니까요. 구조될 겁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조용히요. 힘을 아껴야 했어요. 구조대가 올 때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 목소리였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누군가 소리쳤어요. 저를 발견한 겁니다. 자네가 움직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저를 구하려고 자네를 치우고 있었어요. 빛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빛이었어요. 손전등 빛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밝아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괜찮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구조대원인 것 같았어요. 저는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가락을 조금 움직였어요. 살아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살아 계십니다. 빨리 옮겨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제 위에 잔해를 드러냈어요. 조심스럽게요. 철근을 자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제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저를 들어 올렸어요. 들것에 눕혔습니다. 하늘이 보였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떠 있었고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아내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조금씩 마셨습니다. 목이 조금 풀렸어요. 괜찮아. 겨우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내가 더 울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검사를 했어요.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다고요. 기적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았습니다. 기적이 맞다는 걸요. 하지만 우연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으니까요.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집은 무너졌으니까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 집이요. 텔레비전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 얘기가 나왔어요. 건물 5채가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사망자가 15명이라고요. 부상자는 30명 넘는다고 했어요. 노후 건물 문제라고 했습니다. 재개발이 지연되면서 위험한 건물이 방치됐다고요. 앞으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뉴스를 보며 생각했어요. 건물 문제만이 아니구나. 사람들 마음의 기초 문제구나.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랐지. 하지만 괜찮아.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생각해봐야지. 사실 집 생각은 별로 안 났어요. 제 머릿속에는 제가 본 장면이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것들이요. 며칠 후 교회에 갔습니다. 20년 다닌 교회였어요. 성도들이 반겼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을 불렀어요. 예전과 똑같은 찬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달랐어요. 가사가 다르게 들렸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소원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님과 함께 걷지 않았어요. 혼자 걸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야 했어요. 예배 후에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정수 집사님 이번에 큰일을 겪으셨다면서요. 예, 목사님.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뭔가 말하고 싶었어요. 제가 본 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때 뭔가를 봤습니다. 뭘 보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 주님을 만난 것, 보여주신 장면들, 그리고 깨달은 것을요. 목사님이 들으셨습니다. 끝까지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귀한 체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수 집사님께 특별히 보여주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걸 나눠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간증하세요.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모임에서요. 몇 명 앞에서 말했어요. 떨렸습니다. 말을 잘 못해서요. 하지만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진지하게요. 끝나고 나서 몇 분이 오셨어요.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은혜 받았다고요. 한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사님, 저도 그랬어요. 평생 버텨왔습니다. 이제 거해야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전해지고 있구나. 제 간증이 누군가에게 닿고 있구나. 저는 계속 간증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도 불렀어요. 청년부에서도 간증했고요. 장년부에서도 했습니다. 말할 때마다 느꼈어요. 이게 제가 할 일이구나. 주님이 저를 살려주신 이유구나. 자매님들, 저는 지금도 간증합니다. 72살 노인이지만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계속할 겁니다. 제가 전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버티지 마시고 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시라는 겁니다. 건물이 튼튼해도 무너질 수 있어요. 제 경험이 그걸 증명합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건물이 무너져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지금 이 간증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신 분들은 댓글에 거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줄의 고백이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나눠주세요. 그들에게도 이 진리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버티지 마시고 거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